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건강한 속회를 위한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 현장과 우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왜 모인다고 했죠? 벌써 잊으셨나요? 네.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소그룹 DNA를 심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는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J.B. 필립스의 영국의 한 목회자의 책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작다라는 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극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목회자로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오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의 상처를 또 보듬어주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이죠.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이제 목양하다가 보면 그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시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수련 목회자로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 울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교회 임원도 맡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찾아와서 갑자기 펑펑 울며 자기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교회 공동체가 학교 공동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울며 했던 그 아이의 이야기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그 아이에게 상담하고 힘썼지만 그 아이는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목회자로서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아이들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고,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뒀나 담당 교사를 원망하는 마음도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공동체에 말씀을 심어라. 물론 그 청소년부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과 공부를 하고 해서 설교 듣고 아이들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지만 형식뿐인 말씀 나눔이었고요. 청소년부 부서 안에는 교제 중심의 프로그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말씀을 심어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대대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큐티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고 그 큐티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큐티를 하지 않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어떻게든 큐티집을 사줘서 해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직접 돈을 내야 그 마음을 쓴다 해서 직접 회비를 걷어 큐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서도 아이들에게 말씀이 심겨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셨던 마음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 5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등교전 큐티 모임이 생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이 없는 공동체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한 영혼을 잇는 그 시간을 통해 제 안에 깨달아진 명확한 사실은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고 말씀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를 겪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초대교회의 탄생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고요, 전적인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많은 이들이여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하루에 믿는 세례를 받는 성도가 3,000이나 될 정도로 날로 교회는,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흥해 갔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당시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매우 기쁜 소식이지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계급이 있었고 흑인 노예가 존재할 정도로 평등을 이야기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많은 이들이 당황했겠죠. 아니, 저 흑인 노예와 내가 똑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달라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생명의 말씀이요, 그 시대 가운데 전해졌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으로 회심한 영혼들이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고요,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아이도요,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아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달랐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당연히 전적인 성령의 역사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회심한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성찬에 참여하고요,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붙드는 일, 주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해서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몰두하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몰두하다. 변함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요, 헌신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디보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시간을 내어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어줬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 내어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몰두했고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더 질문해야 될 것은요, 우리 공동체, 우리 속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속회 탐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회 탐방을 가서 보면요, 그 속회 탐방의 자리에 딱 가자마자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간식이 너무 풍성합니다. 그냥 간식도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서 이런 간식을 구해왔을까 할 정도로. 뭐 일찍 일어나셔서 막 열심히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탐방 하면서는 속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속회는요, 먹을 거에 진심입니다. 그럼요,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죠. 한 번 더 질문해야 됩니다. 속장님, 말씀에 진심이십니까? 라고 물론 그렇게 저는 얘기하지 않았죠.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준비하고 속원들이 같이 간식을 먹는 시간, 그 수고 귀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우리 속회가,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진심인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우리처럼 좋은 말씀의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걸었고요, 그 말씀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며 잃어버렸던 그 한 아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작에 내가 말씀을 걸고 사역했더라면 그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후회하지 마라. 그 아이 내가 구원하고 그 영혼 내가 결국은 구원할 거니까 너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에 진심으로 생명을 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걸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힘들지요. 무언가 조금만 좀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내가 너무 유별난가? 괜히 우리 속회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 건가? 그렇거든요. 오늘 꼭 이제 말씀 듣고 가셔서 또 속원들이 갑자기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같이 들은 속원들은 괜찮은데 우리 속사님 또 왜 그럴까 갑자기 특세 갔다 오셨더니 또 뭐 하자고 하네 하면서 이 부담이 와요.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속원들이 안 따라와요. 맨날 카톡방에 저 혼자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힘들어요 목사님. 네, 힘들죠. 힘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 우리 속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시는 때가 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 어느 정도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무엇으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 말씀이 일하게 해야 한다. 단순히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나누는 차원에서는요,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회 시간은요, 그냥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을 재방송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예배의 한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소그룹 안에도, 우리 속회 가운데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삶의 나눔 없이 말씀만 나누면 신학적 논쟁이 되고, 말씀이 없이 삶만 나누면 신앙적 수다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삶에 대한 나눔과 이해 없이 말씀만 나누다 보면 때로는 그 말씀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논쟁의 성경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말씀은 사라지고 상만 나누다 보면 신앙적 잡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내 삶에 통과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건강한 속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소그룹에 참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한 성도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예언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좀 싫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맨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예언서를 원래 안 읽으셨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몇 달 전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직장도 그만두시게 되고 가정의 재정도 점점 바닥을 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새벽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이제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 싫어요 했던 예언서를 읽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나타났냐? 그 회복의 하나님이요, 그 성도님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도 아직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고 지금도 앞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예레미야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목사님 제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그 성도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니까 또 옆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님들도 또 그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를 나누고, 그 모임에 가서 저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소그룹, 이 속회 분위기 좋다 할 때 무엇 보고 좋다고 하십니까? 뭐 속장님의 성품이 좋아서, 리더십이 좋아서, 속회 장소가 좋아서, 간식이 맛있어서, 서로 사회적 지위가 잘 맞아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러한 환경이 우리 소그룹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건강한 소그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잃은 소그룹은요, 혼란을 낳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질서한 제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죠. 무질서한 제자도는요, 사람 중심의 사교 모임을 낳습니다. 질서 있는 제자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위에서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말씀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 일하도록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소그룹이 힘이 없을까? 우리 하반기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속해 방학 때 좀 이렇게 충전한 것 같은데 또 이제 2주차 모여도 막 힘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문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진심으로, 우리 속회의 진심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회에, 우리의 이 소그룹에 살아계신 이 생명의 말씀의 교제가 있는가?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삶을 또 다 솔직히 나누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막 어떤 또 신앙적 이야기만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뭐 웨슬리가 맞냐, 칼빈이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와서 우리 선화목자교회 목사님들의 이 밴드를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제 새벽마다 우리 목회자들은 모여서 밴드를 하는데요. 뭐 할까요? 간식 먹을까요?
서로 논쟁할까요? 이 신학이 맞다,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 아닙니다. 목사님들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새벽에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 주일날 막내 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일이니까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뭘 물어봐요? 나은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어? 잘 들었대요. 네. 거기까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부모들은 꼭 확인을 해요. 뭘 물어봐요? 무슨 말씀 들었어? 예. 막 나은이가 이야기를 해요. 아빠, 요셉 이야기를 들었어. 그렇구나. 요셉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좀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만 좀 물어보지. 아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예쁜 옷을 입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됐대.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유치국 전사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얘가 말씀을 이상하게 배웠나. 근데 아직 어리니까 뭐가 다 짬뽕된 거예요. 짬뽕.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교정해줘야죠. 나은아, 왕이 된 게 아니라 총리가 된 거고, 요셉이 구덩이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니까 마이들이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아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이 왕이 됐다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이것을 이렇게 고쳐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를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교정하지 않았죠. 나은아,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이 왕이 되었어?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삶의 나눔을 해야죠. 나은아,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지? 그러니까 나은이가 이야기하는 거야. 우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지.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러면서 또 아이가 한마디 더 보태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념으로 아이스크림 콜,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는 안 된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빠의 마음은 그래, 콜! 요셉이 왕이 된 덕분에 나은이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학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일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저는 어린아이의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야 될 것,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게 먼저인데,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율법이 될 때가 너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이 말씀을 주신 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요셉을 이끌어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우선인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성경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잣대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묵상이 무엇이라고 했죠? 묵상? 내가 말씀을 읽는 거 아니라 뭐였죠?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묵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읽게 하는 일,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것이 뒤죽박죽 될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말씀에 끼워 맞추고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닌데 그 작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 때가 많이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아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일독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이 묵상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 공동체 가운데 주셨는데, 이 말씀 함께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제목이 뭐예요? 말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함께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이 묵상을 힘들어하고 이 나눔을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 선화목자교회 모든 소그룹, 속회, 이런 공동체 가운데 이 생명력 있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모두 우리 공동체를, 우리 속회를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삶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게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일하도록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우리 속회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는 속회 장소에 달려있지 않고요, 어떠한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전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일, 말씀과 함께 살아나는 일, 그냥 세상적 사교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속회 모임 하지 마시고요, 생명의 말씀이 일하여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모든 소그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이, 또 삶의 나눔이 가득한 하반기 속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힘이 있으심을 믿으시지요?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애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얼마 전 한 성도님들을 면담했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곡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성도님의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이혼하셨었던 삶, 아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근데 이미 다 그걸 통과해서 지금 되게 축복된 삶을 누리고 계신데, 그 성도님이 어떠한 고백을 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며 오시는데,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 성도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 있고 말씀을 살아내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이 생명의 말씀을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지 못할 때가 있은 게 저의 모습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눈물을 통해서. 그치,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 맞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를 거룩해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7절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살리고 내 삶을 그 양날의 어떠한 칼날의 칼과보다 검보다 강하게 아버지 살려내고 드러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무엇을 나누는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속회와 모든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회 가운데, 우리 소그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속회와 모든 소그룹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소그룹과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나누는가? 우리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 또 달려갑니다. 주님, 말씀이 일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회 가운데 역사하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이 우리 소그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선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모든 아버지 한 공동체를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소그룹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속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양이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속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나타나는 때가 되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속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 모든 소그룹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속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소그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아버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그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소그룹을 새롭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까 고백했던 그 아버지 초대교회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소환받는 것처럼 우리 우리가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하시고 분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소그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소그룹이 그 말씀에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